중국에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입니다. 이 대나무는 씨를 심고 물을 주어도 1년 동안 자라나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가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3년이 지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이 지나도 전혀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5년이 딱 되면 어느 날 하루에 15m에서 20m로 쭉 자라는 거예요. 하루에. 사람들은 갑자기 자랐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라고 해요. 4년 동안, 5년 동안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5년 동안 뿌리가 내리고 난 어느 날 하루아침에 15m에서 20m로 자라나는 것이 모죽이라고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 응답도 그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제목은 즉시 응답해 주셔요. 근데 어느 제목은 아무리 기도해도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막막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세월이 흐르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응답에 늦어진 것,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온전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강의하는 사무엘상 본문 2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어요? 통곡했습니다. 한나라는 이 여인은 결혼했지만 아이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관습대로 아내가 2명이었습니다. 정실 부인인 한나가 있고 또 한 명의 부인인 버닌나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정실 부인인 한나를 향해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아이도 못 낳으면서 그러고 있냐고 날마다 괴롭혀서 이 한나라는 여인이 예배당에 가서도 밥도 먹지 못하고 울고 기도만 했던 겁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는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엘리는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오래 기도하는 한나를 보다가 같이 읽어요.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많이 울었고 기도했어요. 한 해, 2해, 3해, 몇 년 동안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요. 기력이 다 빠졌어요. 입술만 달싹달싹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17절 보십시다.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래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현실의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세우신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구한 그것을 허락하셨으니 편안히 가라. 그리고 그 주의 종을 통한 축복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19절 20절에 보면 현실적인 생명의 출산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를 낳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한나라는 여인의 기쁨의 찬양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의 내용입니다. 예배당에 올라와서도 밥도 먹지 못하고 통곡하며 울기만 하던 여인이 기뻐 노래하는 응답의 역사,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1절을 같이 보십시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통곡의 기도가 기쁨의 노래가 되도록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며? 즐거워하며. 내 뿔이 이 뿔은요 뿔났단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당해졌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력이 없었던 울고 통곡하던 그 여인이 당당하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당당해지고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뭐함이니이다? 기뻐합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우리가 구한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품에 허락해 주심으로 역전시켜 주심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당당해지고 기뻐 노래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낳게 했다라는 차원의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구체적으로 체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누구도 없다? 반석도 없다. 사람들은 조석으로 변합니다. 사랑한다 말하지만 금방 식고요, 약속하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삶의 기초가 되신 하나님. 3절 읽어보실까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왜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나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장로 50명을 세울 때 그냥 세웠나요? 아니에요. 전 교인들이 투표하고 지켜보고 6개월 동안 훈련하고 그 인격과 사람됨을 달아보고 나서 시험하여 보고 나서 세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응답을 언제 줘야 할지, 언제 물질의 문제를 풀어줘야 할지, 언제 권력의 지위를 줘야 할지, 우리가 감당할 그릇인지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빨리 응답받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고 더해 주실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알고 계신 하나님, 사람의 됨됨이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4절에는요 우리를 감동시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여기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넘어진 자, 실패한 자, 부서진 자를 다시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잘난 것을 자랑하는 처소가 아니라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들이 와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다시 허리띠를 띠고 일어나게 하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러분, 좀 지금 넉넉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끌어낼 수 있고요, 아무것도 없던 정말 품을 팔고 살던 사람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다시는 줄이지 않도록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습을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크게 읽어요. 시작.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낮아질 때 원망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높여주셨을 때 내가 잘나서 높아진 것으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8절 읽을까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이 8절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기록하시고 식탁에 채워놓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전시켜 주시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역전시키느냐? 8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누구와 함께?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원하시면 하면,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크게 하면. 여러분, 76년 전에 이 땅은 3년 동안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우리에게 구호 물자를 보냈습니다. 초콜릿 기쁨이, 그들이 보내준 우유 덩어리, 옥수수 빵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76년 만에 이 민족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주의, 민주주의, G7에 들어갈 만큼 하나님이 진토에서 끌어올리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지만 역사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8절 같이 읽으시며 이 말씀대로 우리 삶에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1, 2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자에다가 나를 집어넣으세요. 가난한 나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나를 거름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닙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기 거룩한 자는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이 있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죄를 범하고 때가 묻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쓰러질 것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때가 묻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택한 받은 백성들을 절대로 다시 일으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사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무너질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나는 본인나라는 여인의 조롱을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예배당에 가서도 엎드려 통곡하던 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는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로마 병사에서 달아 돌아가셨을 때 실패한 줄로 로마 병사는 이긴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자신의 친형제들에게 인신맘에 당해서 죽을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물맷돌 몇 개로 한순간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나라는 여인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믿음의 거장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현재를 봅니다. 문제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는 연약하여 좌절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불, 과거에 대해서 불만하지 마십시다. 오늘 불평하지 마십시다.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다.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불만하지 마십시오. 오늘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요, 천국에 가서도 불평할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다 천국 가면 볼 거예요. 제 말을 그때 기억하고 막 한복할 거예요. 이동현 목사님 말씀이 정말 맞았다고. 천국 갔는데 이렇게 들다 보니까 저쪽에 내 돈 띠먹고 안 갚은 성가대 그 여자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참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러면 될 텐데 천국 문직이 나오라고 그래. 어떻게 저런 여자가 천국 왔냐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하고 뜻을 같이 하는 여자들을 모아서 천국 개혁 시민연대 만들어서 천국이 이게 변해야 된다 난리를 칠 겁니다. 오늘 불평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데려놔도 불평합니다. 아니요, 과거를 바라보며 불만하는 거 내려놓고 오늘 불평하는 거 내려놓고 그러면서 또 내일은 또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신부 삼으시고 성령으로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각양 좋은 은사로 나타나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끝날지라도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에 우리를 이끌어 영광을 누리게 하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버티고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눈물이 마지막 장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 내 삶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우리가 잘 압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았습니다. 22살에 사업에 실패합니다. 23살에 우리로 말하면 시의원에 나섰다가 주의원 선거에 낙선합니다. 24살에 다시 사업에 실패합니다. 26살에 약혼했던 약혼자가 갑자기 죽습니다. 하는 일이 안 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34살에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데 또 낙선합니다. 45세에 상원 의원에 나서는데 또 낙선합니다. 47세에 부통령에 나서는데 또 낙선합니다. 49세에 상원 의원에 또 도전하는데 또 낙선합니다. 계속 떨어진 거예요.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는 정치에 뜻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링컨의 어머니는 믿음에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원숭이 닮았다고 그 육체적인 열등감으로 늘 눌려있던 링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실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인 그는 51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만약에 링컨이 49세 때 실패했을 때 나는 되는 게 없는 재수없는 인간이야 라고 인생을 스스로 포기했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을 성경은 어떻게 약속하고 있나요?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정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보내서 어떤 상황과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 주셔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부르십니다. 부르신 그들을 그냥 의미 없이 교회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질 수 있도록 들려주시고 감동하시고 조명하셔서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고백하게 하셔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십니다. 부르신 그들을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 여러 가지 지지고 볶는 사건이 많겠지만 그 여정을 통과해 가는 동안에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언젠가 병들어 사고로 언젠가 죽게 되겠지만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크리스찬의 인생의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망할 수 없는 존재.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2장 8절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것이 우리 삶이에요. 오늘 무너진 것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이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어떤 작곡가가 곡을 썼어요. 반드시 역전되리라는 노래예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찬양하십시다.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수술을 앞둔 분들 담대하게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뜨겁게 찬양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넌
너는 너는 보리라.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역전시키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그런데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역전시켜 주시나요? 아니에요. 같은 교회를 섬겨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서 존귀하게 영광의 자리에 앉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 받았던 은혜와 복을 빼앗기고 초라하게 이 갑옷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서 버림을 받아요. 오늘 사무엘상 2장은 같은 목회자 밑에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교회를 출석하는데 어떤 사람은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끌어내림을 당하는 안타까움의 주인공이 된 것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때 담임 목사는 엘리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평신도였던 엘가나라는 사람은 먹고 살기도 바빠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아이 예배 때까지 못 기다리고 자기는 집으로 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잖아요. 1, 2, 3부, 4부 예배 있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가 틀려서 부모가 함께 있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를 교회에다 맡겨놓고 나갔어요. 평신도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교회 담임 목회자 격인 엘리 제사장의 친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목회자의 아들인데 어떤 모습인가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읽을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하였더라? 목회자의 아들이에요. 장로의 아들이에요. 권사의 딸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멸시해요. 헌법까지 들먹여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부모가 나한테 강제하나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주장하면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교회에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의 부모가 직분자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자신의 어린 아들 사무엘을 교회에 맡겨놓고 자기 집으로 먼저 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요? 그 아이는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뭐하니라? 섬겼더라. 18절 읽어보실까요? 18절 크게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뭐 했더라?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절차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그런데요, 당시의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면 본문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읽을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16절 읽을까요? 16절 쉽게 설명할게요. 16절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아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목회자의 자녀들, 장로의 자녀들, 교회에서 행색깨나 하는 자녀들이
예배는 마음 놓고 멸시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제사 드리는 그 제물들을 날 것으로, 삶은 고기도 아니고 나 회 먹을 거니까 달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요,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을 성폭행해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그 당시 교회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성경 계속 읽어가다 보면 엘리 제사장은 곧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가문이 다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예요. 교회 속에 목회자 자녀, 장로 자녀, 권사 자녀들이 덕스럽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서 교회를 이용만 해먹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될 만한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는 사람과 그 아버지 엘가나는 신실하게 예배 생활을 잘했고, 예배 시간이 오면 다 내려놓고 가서 예배 드렸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여 태어났던 어린이 사무엘은 사람들이 어쩌든 말든 환경에 밀리거나 사람에 밀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뭐 했더라? 섬겼더라 하는 거예요. 어린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타락한 주의 종 앞이지만 그 타락한 주의 종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 비난하면서 신앙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게 상처만 주고 내게 아픔만 주고 내게 짐만 지우는 무능력한 남편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내게 물려준 것이 없고 상처만 물려준 덕스럽지 못한 부모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그 부모님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허락하도록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까다롭고 불편한 상관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직장인 줄 믿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이 모습입니다. 이어서 21절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며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뭐하니라? 자라니라. 이 자라니라에 줄쳐놓으세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위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요 방향입니다. 엘리 앞에서 이 말은요, 사람들이 덕스럽지 않고 사람들이 내게 시험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내 인생 앞길을 막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리라. 아멘.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도 성장해 가리라.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도, 이 아픔을 통해서도 멋진 신앙의 대장부로 성장해 가리라. 아멘. 여러분, 명품 신앙은요, 정금 같은 명품 신앙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등 다시고 배불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불같은 시련과 시련의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 속에서 성장하여 정금 같은 믿음의 명품이 되는 겁니다. 이 민족이 환란이 있습니다. 이 민족이 유교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를 향해 세계 제1위로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도움받는 아픔을 겪었으니까. 인생의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좌절시키는 요소가 아닙니다. 상처 때문에 성장할 겁니다. 상처 때문에 성장할 겁니다. 아멘. 영광의 자리에까지 자라날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이런저런 상황들을 만나고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본문은 정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품고 있을 때는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지만 우리가 남이 모르는 죄를 품고 살 수가 있음을 본문은 숨기지 않습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뭐하였음을 듣고 교회 와서 음란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 멸시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23절 읽어봐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뭐하노라?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는지 사람들마다 어떻게 목사들이 저러냐고, 어떻게 장로아들이 저러냐고 수군수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읽어봐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지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주의 종을 세우던가 누군가를 세워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엘리의 이 마지막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평입니다. 나중에 자라나서 원망으로 자라납니다. 처음에 작은 욕심이었습니다. 나중에 탐욕이 됩니다. 처음에 작은 상처였습니다. 나중에 그 상처가 미움과 분노로 자라납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감동하실 때, 기회가 주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아납니다. 끝까지 자기 합리화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반전시키는 역사는 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은 무너집니다. 갑자기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임신했던 자기 며느리가 난산합니다. 완전히 가문이 풍미박산이 납니다. 이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너진 시대에도 반드시 남은 자를 남기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문을 닫으실 때에는 반드시 또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5절을 읽으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래요.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가문에, 그 교회에, 그 도시에, 그 민족에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시고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셔서 다시 회복케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대가 어두워져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믿음의 용사 다윗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 보여도, 사회가 어려워 보여도, 가정이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현재의 좌절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빛나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가문과 후손들을 복되게 하고 열어야 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은 자입니다. 과거에 대한 불만, 오늘의 불평, 미래에 대한 불안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감사하고 감탄하며 하나님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은 우리에게 4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넘어지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돌아오라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통해서도 아주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일을 통하여, 그 인간을 통하여, 그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켜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는 울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며 성전을 나왔습니다. 기도하여 얻었던 아들은 성전에서 양육 받았습니다. 작은 아이였지만 엘리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겨서 어두워진 민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낸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혹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풀리지 않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눈물의 자리에 계신가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함이 계신가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이 나를 홀대하는 것 같아서 서러움에 몸부림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통곡과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역사를 역전시켜 주셔서 진토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주님, 내가 약합니다. 주님, 내가 쓰러졌습니다. 주님, 내가 경솔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 나의 구주여 주님 되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의 이름 부르며 다시 일어나오니 주여, 오늘 여기서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버티게 해주시고 역사를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쁨의 노래가 내 인생에도 불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유럽에 가면, 벨기움에 가면 카페트가 유명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카페트들이 많아요. 예수의 최후의 만찬 막 20m씩 되는 카페트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카페트를 뒤집어 보면 매듭도 많고 엉킨 실타래들이 막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놓으면 멋진 작품이 보여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배후를 보면 도무지 내 인생은 풀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나 라고 한숨 쉴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작품으로 빚어 만들고 계셔요.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나는 뒷면만 보다가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이라는 기쁨의 아들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서시기를 원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도전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사무엘 2장의 역전의 드라마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2장 8절 같이 탁 읽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임할 줄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역전들이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3부 예배를 마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 번 더 합니다. 8절 다시 띄우시고요. 가난한 나를 시작. 가난한 나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나를 거름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붙드시고 역전시켜주시는 은혜가 이번 주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장소에 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주먹을 꼭 쥐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만도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다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나를 역전시키신 하나님, 저희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진토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상황 인하여 무릎 꿇어 통곡하는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도시의 문제를, 회사의 문제를, 사업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내가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만과 불평과 두려움은 사라지릴지어다.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이 샘솟듯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도전하여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주께 기쁨으로 간증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날 이강토가 위험을 만났을 때 몸을 바쳐 6.25 전쟁에 참전했던 거룩한 용사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합니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후손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들이 이 아름다운 분들의 희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이 위태롭습니다. 주여, 이 민족이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시장경제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안보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백성을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소중한 역사의 주인공인지를 알게 하셨사니 감사합니다. 같은 시대, 같은 교회, 같은 도시에 살지라도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엘가나처럼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위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는 자를 안아주시고 거룩한 발걸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와 교회와 이 도시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